열왕기하 4장 38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것은 엘리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엘리야 때부터 세우게 하신 선지학교들이 엘리사에게로 계승되어서 선지자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의 불로 재물을 사르게 하고 승리했지만 오히려 박해만 가중될 뿐 진정한 개혁이 없고 오직 엘리야만 남았으므로 좌절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굴에 찾아온 엘리야에게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7,000명의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 제자들은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의 선지학교를 세운 것이고 그 지도력을 물려받은 엘리사는 갈멜산, 수넴, 길갈, 베델, 여리고 등에서 선지학교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는 진정한 신앙개혁이 없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엘리사와 교제관계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적으로서 은총을 베푸시는 몇 가지가 본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가는 버리셨을지라도 그 신실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5가지 이적 장면입니다. 첫째 이적은 엘리사를 따르며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의 과부 아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빌려온 많은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해서 채무 변제도 하고 생활 자원이 되게 한 사건이었고요. 둘째 이적은 수넴 여인이 남편이 이미 늙었는데도 아들을 출산하게 한 사건이고요. 셋째 이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었는데 살려낸 사건입니다. 넷째 이적은 방금 읽은 국의 독을 해독하는 이적입니다. 이 사건들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그 이적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 5가지 사건들이 모두 엘리사의 제자화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잘 계승받아서 확장과 성장의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오직 이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기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기적이긴 하지만 극히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와 절대적 사랑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엘리사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들들을 세상의 종으로 빼앗기지 말라. 제자화를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섬겨 협력하라. 생명을 출산하라. 아들을 살려내라. 내가 생명의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여리고까지를 두루다니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본받아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넷째 기적은 길갈 선지학교에서 있었네요. 선지학교가 공동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공부하는 데에서는 의뢰 공동 식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38년 흉년이 들었으므로 38절에 이제 38년이 아니라 38절에 이제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으므로 누구나 먹을 것이 없는 터에 공동 식사 역시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도 모두를 먹이기 위해 엘리사는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때에는 국을 끓이는 것이 전체를 먹이는 데에 적합하죠. 그런데 그 재료가 독이 든 것이었고 모르고 넣은 것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먹을 것이 워낙에 궁하면 평소 먹지 않던 것을 캐어서 먹기도 하는데요. 독이 든 것을 모른 것이죠. 그런데 그 독성 있는 재료가 쓴맛이 강한 것이었는지 선지 생도들이 국을 먹기 시작했을 때에 알아차렸습니다. 예, 4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예, 평시라면 국을 쏟아버리면 될 것이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는 그 상황이기에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을 먹이기를 포기할 수 없었고 해독을 해야 했습니다. 41절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전에 여리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청원을 들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달라 했더니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말을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약간의 가루를 넣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떠오르죠. 그 기적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화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들이었고요. 또한 엘리사에게 발견되는 점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지 엘리사가 대단해 보이도록 일부러 일으킨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조차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 평소에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원래 대단한 농업 경영자로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2겨리로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소 12겨리로요. 그때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 소를 잡아서 작별 잔치를 하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이 다니다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방을 제공받은 것이고요. 가난한 스승이었으므로 가난한 제자의 과부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서도 내어줄 돈은 없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베푼 것이고요. 제자들을 먹인 것이 독이 든 국밖에 없으니까 독을 해독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제자와의 사명을 다하는 극한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제 5번째 기적입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42절에 바알 살리사는 길갈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도 길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서 이제 엘리사를 마치 제사장처럼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든 떡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게 주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 예, 아론에게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라고 아론 가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전부 남유다로 남하한 박해를 받아서 남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로 레위 지파들은 남하했죠. 그런 상황이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그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이죠. 같은 흉년 때였을 테니까 다른 먹을 것이 없으므로 엘리사는 자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경건한 그 100명의 무리에게 무엇으로 먹일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침 들어온 바로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말을 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며 먹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상황을 사용하시면서 먹고 남도록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먹고 남았을까요? 보리떡 20개인데요. 5등분을 해서 먹으면 딱 100명이 먹고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을 것은 없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떡을 나눠도 더 나눌 수 있게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먹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12바구니의 차게 남았습니다. 상황이 동일하죠. 엘리사의 이 사건은 훗날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이적을 베푸실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찢어서 먹이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준 그 떡을 모두를 위해 내어놓았고 모두를 먹인 것이며 자기의 일생을 내어놓아서 북이스라엘을 먹이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가 먹인 것은 단지 국과 보리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베푸시면서 예수 제자들에게는 결코 결핍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부지런히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고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제자화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이 복음화 제자화의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 두려운 마음을 버리겠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제자와의 길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자와의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더 큰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에 결코 결핍이 없고 늘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